네,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옛날에는 섰는데 지금 못 서는 분들 많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6여전도회, 우리 7여전도회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물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축복과 또한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에 대해, 새 언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원래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활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을 바로 알고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축복의 약속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항상 존귀하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분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장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장래가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을 압축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번성의 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토막이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자식 농사 실패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반토막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약속을 받았다. 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표현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은 약속에 대한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첫째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하면은 영생, 상급,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큰 상. 큰 상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 하늘의 상급은 다 받는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상을 주세요. 요랬던 싹퉁바가지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거할성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 가서 국물도 없다는 거,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양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야 네가 복을 받아, 야 네가 차지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많은 일을 행한다면 내가 받아야죠. 예, 받으셔도 조금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받아,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영원 무궁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 이 약속이 들려져요. 그러면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어나요.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수고해야 되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빨래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음식 만들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청소하시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뭔가를 줘야만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 그럽니다. 소망인데 참지 못해요. 그건 가짜 소망인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참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다는 이 뉘앙스에서는요, 환경적으로 오래 참는다 이 의미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오래 참는다, 두 번째는 인내한다. 그러면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인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라는 채널, 기도라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대한 모든 뉘앙스는 전부 다 축복과 약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닫혀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열려서 비를 쏟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사실은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본래 의미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더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요,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활개를 치고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삶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지는 역사가 땅에서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부합니다. 거부했어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매여짐이 미안합니다. 천국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장래의 축복을 위한 저축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쌓였던 대표적인 여인,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여인 누굴까요?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한나. 좀 자신 없게 좀 전에 대답했는데 이제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한나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울었어요. 한나는 통곡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첩첩 산중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다른 아들, 딸들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치잖아요. 그럼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치라고 하니까 또 싫어하는 거지. 이게.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쓸 것도 없어져요. 안 바치면. 이게 신기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 드리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한 중에 드리시고, 연약함 중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적어도 상관없어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2렙돈을.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수시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잘났어. 되게 잘났어. 기도에 나오라 하려면 안 나오네. 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니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정기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기적인 기도가.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 내지는 경건의 시간, 이런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때는 환란에 모진 비바람을 딱 당합니다. 그때 특별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 무서운 사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위험한 일을 만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역사를 안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늘문도 열고 닫으신다니까요. 남을 위한 또한 중보기도 드리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정기 기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물결에 나도 모르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기도에 참석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은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 들었을 때. 그 어린 것이 무슨 기도를 할까? 젖될 무렵에 엄마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될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는 에봇을 딱 입은 거예요. 그 아기가 무슨 서른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18세기 부흥의 대가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데, 쓰임받는데, 부통령이 몇 명 나오고, 미국에 상원의원이 몇십 명이 나오고,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나오고, 엄청난 믿음의 가문으로 발돋움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7살에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7살에.
8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12살에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 밑에서 전도사로서 수학을 했는데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애가 교사 시험만 보면 계속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 본 결과 17살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18살 때부터 회중설교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캐리어가 아니고서는 강단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현찮았는지 아버지는 안 나오고 맨 할아버지만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기도의 법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안 믿는 눈치야 전부 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를 못합니까 자녀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자녀들의 꿈이 없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진로가 불투명합니까? 진학이 불투명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승부를 내게 하세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맞다고. 저기서 막 네네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왜? 언어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찬송도 애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악이 멀어져요. 죄악을 끊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지혜가 생겨요. 명철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짱짱한 인내심을 기릅니다. 웬만한 거 다 참아냅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열리고 풀리고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꼭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편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 위로를 줍니다. 둘째, 구원을 줍니다. 셋째, 지혜를 줍니다. 넷째, 능력을 줍니다. 다섯째, 소망을 줍니다. 여섯째,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두면 아무런 효용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놔두면 아무 효과 없어요. 말씀을 내 안으로 끄집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에 진미가 잔뜩 차려져 있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배부를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쳐다만 봐도 배부른다고 믿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돼요, 사랑해. 먹으셔야 돼요. 먹는 게 뭡니까?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더라고. 이거 참 신기해. 왜? 그 사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들려줘야 되면 그 사람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드리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붙잡아요. 신방 갈 때도 말씀 붙잡고 심지어는 잘 때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도 말씀을 연구해요. 어떤 때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씁니다. 왜? 까먹을까 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그렇게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비상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옛날에 제 카톡인가 어디 제 닉네임 말씀과 함께였어요. 그랬더니 지만 말씀과 함께 하냐고 누가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바꿨어요. 말씀과 함께 비상하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시비를 안 걸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요. 한 번 던지면. 근데 두 번, 세 번 던지면 절대로 도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움츠려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죽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보다 적극성을 띠고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가 척사대회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척사대회 하면 도야 막 이러면 소리 질러 가야 돼. 뭐야 막 이래 소리 질러 가야 돼. 나라 뒷도 막 소리 질러 가야 돼. 그래서 뒷도 막 이래 소리 질러야 돼. 그래야 척사대회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뒷도 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교육자 팀은 맨날 치더라고. 모르죠. 또 이번에는 또 빵빵한 또 우리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대면 좀 달라질까? 여호수아, 특히 우리의 맞수 여호수아, 여호수아만 웬놈의 소리, 목사를 이기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막 광선이 막 나와. 기가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가 죽을 때가. 한 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 팀에게 또 진 적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재밌게 좀 사세요. 좀 적극성을 띠시면서. 라면을 끓일 때도요, 적극성을 띠고 끓이면요, 그 라면이 한 10배는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셨습니까? 10배는 맛있네. 가끔가다 이상하게 살다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짜장면. 딱 지나갈 때 하나님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수타 전문점 이게 딱 나오더라고. 그럼 가다가 먹는 거예요. 가다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가. 그 먹을 때 그 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식초를 쳐서 먹으면 훨씬 더 좋답니다. 이 느끼한 면이 거의 잡혀진대요. 고춧가루만 잔뜩 뿌리지 마시고 맵기만 합니다. 식초 조금만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요,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짬뽕에다 넣지 마시고, 지금 또 느래니까 막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축복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모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석해 보세요.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셔야죠. 예배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예배를 사랑하세요. 교회 모임을 사랑하세요. 반대로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은 게을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 주님과 교통하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교통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바람같이 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거 어떻게 알게요? 역사가 있으면 바람이 부는 줄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타고 그 기도를 타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소원 들어주세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 바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뭘 느끼느냐? 성령께서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발 느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내 심령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안주하시면서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잔뜩 하고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거 반쪽짜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내용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거 보통 사기꾼이 그런다면서요. 아는 거 90% 모르는 거 10% 그거 가지고 사기친대잖아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여러분 지식을 전할 때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나누는 것이고 특별한 것들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론은 다 아는데 행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더 기대하셔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일하다가 복을 받으니. 일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에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청소하시고, 여러분들 찬양대 서시고, 여러분들 교사하시고, 여러분들 차량 봉사하시고, 여러분들 찬양대원 하시고, 여러분 헌금위원 하시고, 안내위원 하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각 지구안에서 회장으로 봉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키워주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품위와 그 인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에 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미꾸라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안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아버지께서는 밤을 낮 삼아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잠이 모자르잖아요. 추일하다가 잠도 모자르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또 주십니다. 멋진 잠.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내 이웃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선교는 뭡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든 선교든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도대 못 나오시더라도 헌금하시면 돼요.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러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그 사람은 와서 전도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직접 선교 못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후원헌금 드리시고 선교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그 복을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 투자하셔야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디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바로바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역사의 끝날에 완성될 축복들도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일에 동참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36절이고 35절에 보니까 큰 상이라 그랬어요. 이 큰 상은 뭘까요? 천국에 가면 받는 상,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상급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이런 뜻이 있어요. 영생과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완성될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과 축복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첫째 영생을 주실 것이고 둘째 영광을 주실 것이고 셋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이죠. 천국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얼마나 취해서 누리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누릴 축복을 누리고 내일 장차 올 축복과 영광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 다 같이 열심을 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열심을 냅시다. 네,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척사대회에서 다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